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의 얘기이지만 이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 저희 둘째가 예한인데요. 그 예한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매일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쿠몬 학습지입니다. 그 쿠몬 학습지라고 하면, 쿠몬이라고 하면 저희 아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 영어 10장 그리고 수학 10장 그렇게 해서 총 20장을요 진짜 부모도 와도 너무 하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20장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시간을 이렇게 재보니까 2시간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 하루를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40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유혹을 하죠. 그냥 내일 해. 그러면 안 된대요. 큰일 난대요. 저번 주에 캠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집에만 있는 것 같아서 캠프를 보냈더니 오전 8시부터 4시 반인가요? 하여튼 그래서 집에 오니까 한 5시 반이더라고요. 5시 반에 와서 이제 샤워를 하고 밥을 먹고 그러니까 한 7시 정도, 6시 반에서 7시 되더라고요. 그러고부터 이제 쿠몬이 이제 생각이 나니까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9시 반까지 쩔쩔 매면서 그 학습지를 하루하루 다 이번 주에요. 끝나는 거 보면서 옆에서는 되게 대견하고 참 대단하다. 나 같으면 절대로 안 할 텐데 40장이든 60장이든 아동케어 하면서 저는 밀릴 텐데 우리 아들은 끝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들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대신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마음이 너무 아팠는지 쿠몬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10장이 아니라 이제는 5장으로 줄여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 5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시키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선행 학습, 이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저는 선행 학습 때문에 제가 쿠몬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날에 쿠몬 선생님이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쿠몬을 시키십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힘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근데 쿠몬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쿠몬은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제가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잘 하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공부는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머리로 했다가 망하더라고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냐?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항상 강조하는 게 제가 그래요. 제가 대학에서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머리 좋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엉덩이로 해라고. 엉덩이로. 매일 해야만 하는 학습지를 통해서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끈기와 인내심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배웠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쿠몬만큼 좋은 게 아니구나. 제가 무슨 쿠몬에서 제가 나온 사람 아닙니다. 근데 그게 그 학습지가 제일 좋더라고요. 이거 끈기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인내심이 필요하구나. 자녀를 키우시는 모든 부모님들은 아마 이 말에 제일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요, 이 어린 자녀들이요 하나같이요 오로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특히 어린 자녀들이 특징이 뭐냐면 오로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합니다. 엄마가 지금 열이 펄펄 나도 지금 놀러 가야 된대요. 지금 엄마가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아주 그냥 속이 가지고 그냥 막 타들어가는데 얘네들은 자기 수영장 가야 된대요. 자녀들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꼭 하고 싶은 것은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피해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
근데 피해요. 그리고 나서 부모에게 얘기하는 거 뭐예요? 내가 이거 하고 싶고 이거 사고 싶다는 것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뭡니까? 공부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부모는요 꼭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필요한 힘을 길러주는 게 바로 우리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녀가 그냥 무조건 나이가 들면 어쩌다 보니까 제가 어른이 되었나요? 이렇게 어른이 돼서는 안 돼요. 어쩌다가 어른이 됐다고요? 이건 참 비참한 거예요. 스스로 독립할 수 있어야만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인생 또한 동일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엄청나게 즐겨합니다. 반면에 반드시 해야 할 일에는요 어떻게 합니까?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뭐 어린아이든 뭐 어른이든 똑같아요. 왜냐? 하고 싶은 일은요 끈기와 인내심이 그렇게 필요는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만큼은 뭡니까? 끈기와 인내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요 끈기와 인내심이 없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만 그냥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뭐 여러분들도 해보신 분이 있으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일만 계속 하다 보니까요 나중에는요 큰 후회가 찾아오더라고요. 잘했다 내가 아주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일만 했더니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끝은 그렇게 할 걸, 그렇게 하지 말 걸, 껄껄거리면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와 반대로요, 끈기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때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그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루하루를 일을 악물고 해 나아가는 분들은요 당연히 힘겹습니다.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끝까지 일을 악물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자에게는요 하루하루가 더 큰 부담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모르게 뭐가 찾아옵니까? 성장이라는 게 찾아와요. 성장이요. 후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강해졌네? 내가 뭐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강해졌네? 내가 이렇게 발전했네? 내가 이렇게 성장했네? 그러니까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놀라운 성장을 통해서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던 것처럼요 오직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요 오직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오로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봉사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는 것만이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를 악물고 그냥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해보세요. 돌을 닦으면 뭐 산에 올라가서 뭐 금식을 하고 막 이러고 막 성경을 막 열독씩 하고 막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뭐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냐면요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떤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이끌리면요 오직 육체의 정욕에 의해서 하고 싶은 일만 보게 되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 끝은요 결국에 불의가 나타나고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겁니다. 성경에서 카피 왔어요.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 받아서 성경에 이끌림 받으면서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는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도 모르게 느끼게 된다는, 성장하게 돼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절제. 이를 통해서 뭐예요? 삶의 변화와 성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7장까지 봤거든요. 근데 제가 8장, 9장, 10장을 넘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행전 11장까지 이르기까지 사도행전 8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빌립 집사가요, 성령에 이끌려서요, 정확한 이유도 몰라요. 그냥 성령께서 가래요. 성령께서 가라고 하기 때문에 이유도 모른 채 정말 위험하고 메마른 광야로 내려갑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요, 아나니아가 등장하는데요, 아나니아 또한 성령에 이끌려서요, 정말 만나기 싫거든요. 정말 저 사람만 보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왜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을 만나러 가래요. 참 진짜 환장하겠네, 하나님. 근데 성령 하나님께 계속 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 사울이 지금 어떻게 살아온지 아세요? 저 믿는 사람들 지금 다 쳐 죽이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자꾸만 가래요. 정말 불편한 마음으로 아나니아가 갑니다. 사도행전 10장도 똑같아요. 사도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하나님께서, 왜냐면 유대인에게 참으로 불편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에 자꾸만 거기서 가래요. 참, 하나님, 저 유대인이니까요. 유대인이 참으로 멀리해야 할 사람이 이방이 아닙니까? 근데 이방인 왜 집에 가요? 근데 성령에 이끌려서 자꾸만 가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에 기록된 그 세 명의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가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가고 싶어서 빌립 집사가 위험한 광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토록 만나고 싶어서 살기가 등등한 그 사울을 만나야지, 그렇게 하고 아나니아가 간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 이방인 집에 거하고 싶어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사도 베드로가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 모두 뭐에 이끌렸어요? 자신과 전혀, 나는 진짜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가래요. 하고 싶은 일, 너가 하고 싶은 일 하지 말고 지금 너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내가 지금 얘기할 테니까 너 거기 가,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11장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한 자의 그 모습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2절입니다. 2절에 뭐가 등장하냐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등장합니다. 할례자들이 등장해서 베드로에게 뭐를 합니까? 사도 베드로에게 비난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비난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요, 이 헬라어의 이 비난하여의 이 뜻은 뭐냐면요, 비난하여, 정죄하여 똑같은 뜻이지만 헬라어의 이 단어를 보면요, 분리하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하여서 비난한 겁니다. 그럼 뭐를 분리해서 비난을 할까? 바로 할례자들이요,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이 이방 사람들은 무할례자들이거든.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할례자들과 무할례자들을 분리해서요, 이들을 경멸하면서 하는 말이 3절입니다. 어떻게 해서 할례 받은 유대인이 이 불결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그것도 함께 먹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한 겁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비난하는 자들은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초대교회 밖에 있는 유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요. 초대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 유대인들이요, 지금 사도 베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할례 받은 유대인이 무할례자 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었다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왜냐? 당시 유대인 남자라면요,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해에 뭡니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할례자들은요, 유대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 할례를요, 구원의 조건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요, 할례 받지 않는 그 이방인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어찌해서 참으로 불결하고도 무식한 이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어떻게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분리해서요, 사도 베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했기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유대인의 정통, 유대인의 관습을 어겼기 때문에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요, 4절에 보시면요,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야, 모르면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이게 아니라 차분하게요, 차분하게 5절부터 18절까지요, 이 일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차례로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구절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할 구절이 바로 8절입니다. 이제 있었던 상황을 이제 설명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구절이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 구절이 바로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나도 너희들이랑 똑같았다. 그럴 수 없나이다. 지금 이거 깨끗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것들을 결코 내 입에 뭐예요?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도 너희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통해서 첫 번째 소리로 베드로가 그토록 부정하게 여기는 뭐예요?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을 아니 하나님께서 먹으래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당연히 유대인으로서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단번에 거부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을 먹겠다. 다시 말해서 나의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나의 소견에 의해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한 거예요. 깨끗한 걸 먹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두 번째 소리로 9절에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엉클린하다고 말하지 말라 하시면서요, 먹어라. 그 음성이 무려 몇 번씩이요? 3번이나 사도 베드로에게 반복되어졌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3번씩이나 깨끗하지 않는 것을 먹으라 라고 하셨을까요? 왜냐?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뭐를 지금 강조하신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지금 알려주시기 위해서 3번씩이나 반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집중해야 할 구절이 바로 12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아무 생각 말고, 아무런 판단하지 말고, 의심 말고 뭐예요? 그 집에 가라. 이방인 집에 가라.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음성을 듣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려서요, 무할례자의 그 고넬료 집에 들어가자 갑자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전에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16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 이방인 집에, 무할레자의 이방인 집에 보내셨던 이유를 내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그 가족 모두에게 성령의 세례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3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해야 할 일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였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이 할례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감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음성에 내가 3번씩이나 나보고 가라 그러는데, 먹으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불순종하겠느냐? 이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뭐예요? 생명을 얻는 구원의 그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간섭에 의해서 오로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원하고 싶은 일만 갇혀 살았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뜻하시는 뭐예요? 해야 할 일을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조금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 성령에 집중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그걸 해야 된다. 왜냐? 세상은 이와 정반대로 살거든요. 세상은 정반대로 무슨 성령에 이끌려. 너의 목소리, 다시 말해서 나의 목소리로 집중해. 이게 최고야 라고 말합니다. 왜냐?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은 남의 목소리거든요. 남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나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어야만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뜻하는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그럼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냐? 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도요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기에 결국에 내가 이 내린 결정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영향이 올지, 이를 통해서 이로운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 고민하기 때문에 내 삶에 가장 큰 영향력 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나 자신임을 믿고 나 자신에 따라서 나의 목소리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멋진 말을 날립니다. 이러한 예민함이 나 자신의 강한 무기가 될 수 있으며 남다른 섬세함으로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멜로디 와이딩의 예민함이 너의 무기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예민한 남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일까? 책 정원 보니까 너무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딱 책 사서 딱 읽어보니까요. 뭐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맨 끝에요. 에필로그라고 그러죠. 후일담이죠. 후일담에 지금 이 멜로디 와일딩이 하고 싶은 말이 거기에 엑기스가 담겨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필로그를 쓰는 지금 우리 사회는 끝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 경기 침체와 기록적인 실업률, 불확실한 기업 환경에 직면해 있다.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하냐? 예민한 노력가들은 거대한 도전을 앞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그 예민함과 야망은 더없이 훌륭한 재능이 되어 빛을 발할 테니 그 예민함, 나의 목소리를 듣는 그 예민함, 남김없이 그 재능을 발휘해라. 그러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민하다, 왜 이렇게 예민해? 막 그러면 되게 부정적으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에서만큼은 그 예민함이요, 어떻게 해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오직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이런 예민한 노력가들만이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지금 속삭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예민함이 나 자신의 목소리의 예민함뿐만 아니라 지금 돈의 흐름의 예민함,
그래서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 지금 아주 그냥 엄청나게 인기 있는 거 아십니까? 경기의 흐름에 대한 예민함. 유튜브에 하여튼 뭐 다 찾아보세요. 얼마 하여튼 우리나라 하여튼 이 경기에 예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미국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조그만 나라에. 이 돈의 흐름, 경기의 흐름, 가계의 흐름, 더군다나 이 투자에 대한 예민함. 이걸 가져야 된다. 이것이요, 이러한 예민함이 없으면 너는 루저다. 이러한 예민함이 얼마나 필요한 세대 아니냐 라고요,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책을 한번 보세요. 베스트셀러예요. 그런 예민함에 대한 책이요,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예민함과 그 예민함을 통한 나타나는 그 야망이 없이는 세상에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니까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도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답답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빌립 집사가요, 자신의 목소리에 예민함을 가졌더라면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게 되고 구원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이요, 아나니아가요, 자신의 목소리에만 딱 집중해서요, 예민함을 가져서 먼저 집중했다면 유업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 어떻게 해서 주를 위한, 주의 복음을 위한 사도 바울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0장이요, 사도 베드로가요, 자신의 목소리에 예민함을 가졌다라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거하지 않았다라면 지금 우리도 이방인인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목소리에 예민함을 가진 사람들만,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영적인 예민함으로 새벽을 깨워야 된다는 겁니다. 새벽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예민함이 없으면요, 무너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구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많은 일이 있잖아. 반드시 제일 먼저 구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구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의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은요, 결국에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공동묘지에 가보세요. 껄껄 안 들리십니까? 껄껄 안 들리세요? 저는 들리는데. 공동묘지에 가면 여기서 보면 그렇게 살 근데 진짜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은요, 껄껄 소리가 안 들려요. 왜냐?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한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결단이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끈기와 인내심이 필요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그래야만이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저번 주 특별 새벽 예배 두 번째 설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기적의 일들로 하여금 뭐예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지금 이끌림 받고 있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세상은요, 나의 목소리에만 예민함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만난다면요, 우리는요 누구에게 이끌림 받아야 돼요? 나의 목소리에 예민하면 성령님에 대한 예민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이끌려서요 그분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면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만큼은요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매일매일 주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넷플릭스 볼 시간 없어요. 유튜브 보면서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말씀에 이끌림 받아야 된다니까요. 지금은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뭐합니까? 거부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 해야 할 일을 찾아서 믿음으로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가정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루이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알아서 목사님 알아서 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예배당에 나와서요 기도로 한번 하나님께 한번 간구해 보십시오. 그래야 교회는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흥이요, 다 부흥해야 됩니다. 발전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요, 내가 원하면 안 하고 내가 원하면 하고,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게 된다면 나중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껄껄하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음성을 여러분들이 꼭 캐치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 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